오늘 말씀은 욥이 그의 친구들 이 엘리바스와 빌닷과 더불어서 변론하고 논쟁한 이후에 하나님께 탄원하는 내용으로 그 내용이 바뀌는 그 장면이 바로 오늘 10장 말씀에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욥의 친구들은 참으로 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욥이 인생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고통하고 신음하였을 때 그를 찾아와서 슬퍼하고 있는 그의 옆에서 무려 일주일 동안이나 그를 지켜주고 또 그와 함께 슬퍼했던 자들이 바로 욥의 친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항명을 하기 시작하자 그들은 입을 열어서 자신이 이해하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앞에 있는 내용, 이 엘리바스와 빌닷이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생각의 전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끊임없이 이야기했던 그 내용의 중심이 뭐였습니까? 누군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그 고난은 그 사람의 죄로 인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그들의 주장이었던 것이죠. 자, 정리하자면 욥이 그의 가족들과 그의 재산을 몽땅 잃어버리게 된 것은 욥이 죄가 많아서 혹은 그의 아들들이 죄가 많아서 그렇다고 이 엘리바스와 빌닷이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지난주 토요일 매일 성경 본문이었던 이 8장 말씀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8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아보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빌닷이 욥의 회개를 이야기하면서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본문 중에 하나인 욥기 8장 7절의 말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한인타운의 비즈니스 가운데 가장 많이 걸려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이 말씀은요 어떤 말씀이냐면 욥과 그의 자손들이 죄로 인하여서 고난을 당하였으니 너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청결하게 정직함을 회복한다면 하나님께서 너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내용의 마지막에 붙어있는 말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회개가 앞에 전제되어 있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듯하고 하나님을 변론하고 있는 듯한 내용의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허락하시는 모든 고난의 순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시는 것이 우리의 죄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눈으로 바라볼 때 악한 자들, 특별히 악인 중에서도 너무나도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우리 눈에 들어오고요, 반면에 영생에 거하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또 하나님을 성실하게 그분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고통의 문제 가운데 오늘 드디어 본문 10장의 말씀은 욥의 탄식과 같은 기도로 채워집니다. 욥이 몸과 마음도 아프고 상한 상황 가운데 엘리바스와 이 빌닷이 욥을 향하는 그 고난은 너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는 그 상황 가운데 앞서 어제 살펴본 9장의 말씀은 욥이 그 빌닷을 향하여서 항명합니다. 변론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본문이 10장에 들어서서는 그가 말을 하는 대상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론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그가 9장에서는 빌닷을 향해서 자기 독백을 하고 그를 향하여서 말을 했어요. 그의 내종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답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의 아픈 마음, 자기의 쓰라린 상태, 자기의 괴로움을 독백하듯이 혹은 빌닷을 향하여서 말을 하고 있고요. 오늘 말씀도 보면요, 그의 불평과 그의 괴로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그가 그 괴로움에 대해서 말하지만 그 내용에서는 반전이 일어나지 않는데, 근데 반전이 일어나는 대상은 무엇이냐?
욥이 바라보는 대상에서 변화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가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10장에 와서 욥은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말씀을 쭉 살펴보시면요, 여전히 욥의 입에서는요, 고통과 아픔은 똑같이 등장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를 향해서 말하느냐에 따라서 9장은 자기의 연민이 되었고 오늘 말씀은 기도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의 특권은 바로 하늘이 열린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행위가 무엇이겠습니까?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상대하는 가장 으뜸되는 행동은 바로 이 기도라는 것이죠. 욥의 독백처럼 정말 고통이 없는 인생이 이 땅 가운데 없고 괴로움의 나날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펼쳐져 있고 반복되지만 그 불만과 괴로움을 나에게 말하면 낙심이 됩니다. 그 불만과 고통을 누군가에게 말하면 불평이 됩니다. 비난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불만을 말하면 그것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욥기는요, 사실 이 세 가지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욥이 고난 당한 후에 고난과 아픔을 자신에게 말하니 낙심으로 찾아옵니다. 엘리바스와 빌닷이 위로한다시고 그들이 말을 하지만 이에 대하여서 욥이 불만을 쏟아내니까 그들을 향한 비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욥이 그 자신을, 그의 말의 수준은 여전히 바뀌지 않았지만 그런데 10장에 들어와서 내 불평과 내 고통을 하나님께 아뢰겠습니다 하는 순간 그의 탄식은 기도가 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제가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를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학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악인들은 빛을 비추시며 나에게는 이렇게 어둠 가운데 내버려 두십니까? 주께서는 눈이 있으십니까? 주께서는 사람들처럼 우리를 보십니까? 주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나를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라고 지금 욥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욥이요, 앞장에서 말하는 것과 그가 그의 앞에서 말하는 그 모든 내용들과 오늘 말씀은요, 그 내용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지만 그가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한숨이고 탄식이고 절망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 차이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근젠방에 옥구슬이 굴러가는 것처럼 아주 매끄러운 말로, 아주 고급진 말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대표 기도를 하듯이 멋진 기도를 하는 것이 기도의 핵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불평과 비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의 결정적인 차이는 누구에게 말을 하느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을 보시면요, 시편이 총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3분의 1이 탄식시입니다. 시편을 읽다 보면요, 수없이 그 다윗과 그 시를 기록한 사람들의 탄식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이게 과연 기도인가? 이게 과연 찬양인가? 이게 과연 하나님께 드리는 내용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그의 모든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쏟아낼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억울할 때는 이렇게까지 기도해요. 그들의 후손이 편안하게 무덤에 들어가게 하지 마시옵소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대적들의 이가 다 뽑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도 그 내용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평안함이겠습니까? 그러나 바꾸어 말하면 어떻게 우리의 기도가 항상 평안한 말만 하고 항상 정답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때 우리의 기도를 멋지게만 하려 하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모든 것을 완전히 깨달은 사람처럼 내 속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데 그것을 덮어주고 그냥 멋진 모습만 하나님께 보여주려 하는 것.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다 알고 계신데
우리의 상황을 그분께서 다 이해하시는데 그 아버지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없는 그런 병이 걸렸더라면 그 사람이야말로 바로 오늘 이 욥의 기도를 들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보시면요, 욥이요 정말로 미련한 말을 계속해서 쏟아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도 그렇고 실제로 이 욥기를 살펴보시면 계속해서 한탄하고 고통하고 절망스러운 말을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을요 사람에게 하면 꼭 무엇이 일어나느냐? 말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그 한탄과 속상함을 말할 때 그것은 기도로 변모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기도란 특별한 것이 아니요, 기도란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란 또한 답을 찾은 사람들의 고백도 아니고 기도는 때로 탄식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탄식과 기도를 결정적으로 가름하는 그 차이는 무엇이냐? 누구를 보고 말하느냐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기도란 바로 정답을 말하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수단입니다. 내 말이 다듬어지지 않고 내 언어와 내 생각이 고난의 순간에 꽁꽁 얼어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그냥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마음을 그분께 쏟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욥은 기도를 시작했지만 아직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한참 동안 답을 찾지 못합니다. 그의 기도의 내용도 뻔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욥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이냐? 경건한 사람들의 그 결정적인 특이점은 무엇이냐? 입도 똑같고 말하는 것도 똑같고 그 내용이 똑같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끝내 아빠하고 그 달려갈 집이 있다. 아버지의 품이 있다. 우리가 바라볼 대상이 있다. 그곳으로 달려가는 사람은 마침내 평안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욥의 기도를 통하여서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한 가지를 붙들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좀 결단하고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내 인생에 이 기도의 동아줄이 끊어지지 않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설사 동아줄처럼 두껍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내 믿음이, 내 신앙이, 하나님을 바라봄이 동아줄처럼 두껍지 않고 명주실처럼 가늘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명주실처럼 가늘다면 그 명주실을 통해서 우리가 어렸을 때 했던 그 장난감처럼 거기다가 컵을 연결하고 줄전화기처럼 늘 길게 늘어뜨려서 하나님 그 명주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하시고, 만약에 우리의 신앙이 동아줄처럼 두껍더라면 그것을 붙잡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모양이든 저런 모양이든 우리 삶 가운데 이 기도의 줄이 끊어지게 하여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서 소망하고 결단하며 또 주님을 바라보시는 은혜가 회복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욥의 기도를 통하여서 귀한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을 보며 왜 그 모양일까 했는데 둘째 아들의 모습이 영락없이 우리의 모습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살 수 있었던 힘은 내 아버지 집을 기억함이었습니다. 주님, 기도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형편이 어렵고 고난이 찾아올 때 특별히 그러한 순간일수록 더욱더 아버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기도의 줄을 붙잡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안에 어려운 시절을 지나는 모든 이들이 아버지를 부르짖을 때 우리 모두를 만나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 기도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